오늘은 민수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의 지휘권에 대던 고라일 땅의 관역을 심판하신 후에 아론의 사기난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간직해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징표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와 연장되는 맥락에서 여호와는 18장, 19장에 걸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11조에 대한 계명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고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성소에 가까이 한 것으로 간주하고 죽음의 벌을 내린다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소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했지 11조 바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죄를 범하여라고 하지 않고 죄를 당하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악의에 차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죄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1조 바치지 않는다고 죽음의 심판을 내릴 리도 없고 성경에 그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11조에 대한 최초의 계명에 성소 출입 금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므로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11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아주 많은데 그럴수록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성막 봉사에만 전임해야 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먹고 살 생업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 백성들이 그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것 이하도 아닌 겁니다. 언뜻 조금 많아 보이는 소산의 10%를 바쳐야 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 수치로 간략히 계산하면 12지파가 각기 11조를 바치면 그 총계는 10분의 12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조 바치는 지파가 11여야 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육신적인 선조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불러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누락된 레위를 대신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얻는 수입은 10분의 12가 되고 다른 지파는 10%를 바쳤으니까 10분의 9가 되어서 레위가 받는 게 3이 더 많아집니다.
제사장 지파라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통째로 또는 일부가 완전히 태워져서 바쳐지는 그 레인이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재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유지 관리하고 땔감나무도 조달해야 되는 등 따로 경비가 드니까 그만한 여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11조는 평생 성막만 섬기는 자들의 생계비용과 그 성막과 제사를 관리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인 셈입니다. 따라서 성막 제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만 바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11조는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한의 금액인 셈인 겁니다. 레위 지파 각 개인의 삶도 따지고 보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균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뜻인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알다시피 하나님은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적은덕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으며 넘치게 거둔 만나는 섞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백성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준 것을 실제로 체험하니까 제사장들은 더욱더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본을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이 폐지되었으니까 당연히 11조 제도도 폐지되었고 그래서 11조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모든 신앙상에 대한 의문은 그 해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을 당신의 사역 기간 중에 계속해서 재해석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 원리에 따라서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양념과 채소의 11조까지 바치면서도 정작 유대 사회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실현하지 않는다고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계명을 문자적 의무적으로 준행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모든 이미 폐기된 율법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직 성전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성전의 제물 장사치와 한전상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꾸고 있다고 야단치며 쫓아내었지만은 성전 제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와 제사장 제도가 오늘날에는 다 폐지되었으니까 그 상황이 달라진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외적인 건물과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더더욱 11조를 주신 그 정신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최초 11조 계명 정신대로 따지자면은 교인들이 다른 생업이 없는 전임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는 교인들에게 너무
숫자가 적은 교인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되니까 바울처럼 목사도 세습의 직업을 갖거나 외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서 생활비를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가 성장이 돼서 여유가 생기면은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평균 수준으로는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편하게 놀고 먹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이 늘어났으니까 목회할 사역 일거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11조 규정은 나중에 가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추가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셋째 해를 특별히 구제년으로 지정해서 그 해에는 다 합치면 근 30%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경비에 헌금의 여유가 생기면은 구제 같은 지역 사회 봉사에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꼭 수입의 10%나 내야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본문의 11조 재정의 근본 뜻은 지금 살펴본 대로 성막 제도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건은 성막 제도 즉 교회 조직체를 건전하고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대체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5으로 나눕니다. 이 사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헌금을 받고 똑같은 방법을 운용해서 교인들에게 공개해야만 됩니다. 꼭 10%까지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는 각자의 믿음과 개별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수치에 집착하면 예수님이 야단치신 대로 계명의 문자적 형식에 묶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 헌금이 남아 도는데도 그 본연의 소명은 실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그것도 투명하지 않게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서 운영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예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창기나 도덕에 더러운 돈도 받지 않으시지만은 피땀 흘린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더러운 것에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인들은 교회들을 공정하게 재정을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그 헌금을 꼭 써야 할 곳에 정당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실제로 본다면 성도들은 수입의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도 20, 30도 헌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이 큰데 지금 11조까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바쳐야 할 판입니다. 레위 지파에 비하면은 자기들은 좀 억울하게 이중으로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신자들은 11조가 목사들 배를 채워주는 용도라고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상에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입장에 비춰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성막도 제사장이 없으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는데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서 역추적해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거기 본문 26절에 제사장들도 그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은 바치게 돼 있으나 자기가 일해서 생업의 직접적인 열매에서 바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반 지파가 열심히 일하고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마치 자기들을 제사장 위치에 두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전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레위 지파 생계를 위해서 내는 것은 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라는 믿음의 표식입니다.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되고, 그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소 제도를 유지하고픈 마음도 전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은 것 위에 제사장에 대한 욕심까지 버리지 못했고, 성소 제도가 필요 없다니까 이건 이중 삼중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게 아닌 겁니다. 11조 내지 않은 자들을 2배로 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분이 억울한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성소에 가까이 하는 자는 레위인들도 반드시 죽음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 레위 지파고 너희 나머지 12지파가 죽을까 하노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성소의 등도에 불을 지피고 분향하고 거룩한 떡을 진설하고 짐승 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직접 제사 드리는 일, 성소 안에서의 일은 아론 가문만이 맡는다고 18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거계를 모셔놓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라당 사건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성막 자체를 관리, 운반, 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 지파와 아론 가문이 아닌 레위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죽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편애한 것도 아니요, 다른 지파를 차별한 것도 전혀 아닌 겁니다. 이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과 성소 출입 금지를 연결시킨 의미가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란 뜻입니다. 둘째는 그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직간접적으로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를 세우라, 그 뜻인 겁니다. 그 첫째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을 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의 살고 죽음은 오직 피의 제사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덕이 보통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종교적 의식을 매일 성실하게 신령하게 드려야만 만나주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평생을 성전 봉사에 거룩한 일을 맡아야 되는 레위인들마저도 성소에 그냥 나가선 죽음을 면치 못하고 대제사장도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지낸 후에라야 성소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신이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어렵고 경건하고 신령하다고 칭찬받은들
도무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사악하다는 점을 뼛속 깊이까지 시인하는 겁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철두철미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만나 주시겠다고 먼저 당신을 열어주시고 맞추어 주었다는 것이 이 성막 제도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인간들은 먼저 갖추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예외 없이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죄로만 가득 찬 존재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서 모든 태어난 것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를 문에 가로 세로로 바르고 문을 완전히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문 밖에 나갔으면 마찬가지로 전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 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또 애국과 히브리인이라는 인종의 구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 흘림만으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피해 제사란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뿐이라는 간구와 믿음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무한하신 제사함의 은혜에만 자기 전부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없이는 자기는 절망과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피뿌림의 제사를 거친 인간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 후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은 신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란 죄인임을 겸하게 인정하는 자는 그 존재 자체를 가장 먼저 당신께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 후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 관계는 평생도록 세상 어느 것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선한 행동을 안 해도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시고 오직 자녀가 잘 되도록 당신은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런 사랑을 베푸지 아니며 그래야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속의 선함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과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면은 구태여 주님이 함께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전에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자기 딴에는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계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계획일지라도 그리고 또 자기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해도 그 안에 교만과 탐욕과 자존심과 헛된 죄가 개입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핏부림의 제사적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긍휼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는 단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시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자된 의미인 겁니다. 주님이 때로는 고달프고 여러 길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초라하고 완악한 나와 동행해 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권능입니까? 본문이 성소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 제사를 다시 강조하면서 11조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유인 겁니다. 성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뜻은 피해 제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더 큰 은혜로 임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중심의 피해 제사 공동체를 세워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예수가 머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제사를 지성소에 뿌릴 때에 그 뿌려진 희생양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모습이었을 때도 우리는 죽음 마땅하나 긍휼로 살아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 당일의 죽음의 사자로 뛰어넘게 해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미리 준비된 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광야를 다시 40년간 방황하는 벌을 받는 이스라엘에게도 반석의 생수로 하늘의 만나의 모습으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한시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였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없고 생전 처음으로 보고 겪는 은혜라는 뜻인 겁니다. 교회도 매주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여서 그 듣는 자들로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은혜인가? 그런 만나의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죽음의 냄새에 둘만 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도의 소명을 강조하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자는 그 은혜로운 피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참 신자는 참 신자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을 안 해도 알아봅니다. 구태여 가까워지려는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그 생각과 마음이 통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같은 주인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같은 그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과 다른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소지해 있고, 그래서 그 특징은 영과 영끼리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모이면 아무 말 하지 아니해도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서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며 밤이 새도록
성경의 진리를 서로 나누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위로 격려할 때에도 세상 어떤 공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너네냐? 말은 안 해도 그 감격이 서로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그분께 찬양 감사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의 가장 첫째가 하는 특징이 예배 찬양인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찬양과 감사 예배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였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춤추며 찬양했을 겁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 36년에서 해방된 기쁨을 강복절 노래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작사가 정림보가 크리스찬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성정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 같은 해방의 벅찬 감동을 똑같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널 때 너무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 마른 땅이 너무 신기해서 그 땅을 만져보았을 것이고 정말로 바닷물이 춤을 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11조는 율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약 500년 근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 부족들 간의 전쟁에서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양성하던 사병 380명만 데리고 가서 야간으로 기습해서 조카를 구출하고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먼저 찾아와서 떡과 포도를 주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 상응해서 11조를 드렸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대적에서 구해내어 주신 것, 즉 주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와 뜻으로 그 탈지물의 10분의 1을 되돌려 준 겁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고 히브리서 7장도 적보도 없고 시작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즉 예수님을 예표한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생면부지에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지만은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 사실은 예수님께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1조의 형식과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정신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현하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제사로 자기 배 채우기 바빴지 실제 백성들의 공의를 굳게 하고 긍휼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짖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뜻은 당신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만이 정의와 긍휼로 다스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온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자연히 온전한 11조도 바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닮아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11조라는 뜻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에서는 누가 강요하지 아니해도 모이게 힘쓰고 서로 기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운영 경비가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한 사람이 잃어버려 미혹되어서 재노예가 되어 있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권능만큼 절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부터 스스로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게 11조란 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의 세례비를 주는 것,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주님에게 그 11조를 바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큰 기근을 당해서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 갓 세워진 개척교회인데도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불에서 난 레이족인 요셉이 밭을 판 돈 전부를 사도들에게 헌금했습니다. 그때 11조 규정에 따라서 10%를 바친 의무적인 헌금이 아니고 사도들의 사역에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부족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그냥 진심으로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고서는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다가 그 사악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빌어 심판을 선고케 하고 적사시켰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기 어려움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 대가로 교회 안에서 권세를 얻고 교회 하나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피해 공동체를 부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인 걸, 그런 죄인인 걸 전혀 시인하지 않고 형식적 의무적인 교회 봉사로 자기 이름만 높이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많고 오히려 장로나 중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현대교회에 적용해서 쉬운 말로 바꿔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죄에 놓여서 풀림을 받은 자들이라면 함께 모여서 피해 제사를 드려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해방을 체험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매주 예배도 피해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현대의 레위 지파인 목사가 인도해야 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존경하고 생계를 보장해 주어라. 그럼 11조 아니라도 10의 2나 3도 아깝지 않을 것이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의무적으로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느냐, 그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히려 헌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고기와 배가 부르니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혹시라도 죄에서 해방을 맛보지 않는 자가 그러고 싶어서 교회가 나오면은 목사를 필두로 모든 교인들이 그 영혼 하나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에 의탁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섬기라. 오직 그 일을 위해서 11조도 바치고 또 그 11조를 그 일에 써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11조를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서로 이단이라고 탁상 논쟁하기 바쁘고 서로 정죄합니다. 가뜩이나 외부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비치고 있는데 더 그러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런 논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십자가 복음만이 참 생명이기에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만이 모든 인생을 살고 죽음을 가름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11조 계명과 여호와 성소 출입 금지를 연결시킨 본문의 뜻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참 생명으로 못 이길 죄악과 흑암의 세력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 복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 찔러 쪼개어서 죄로 찌든 그 검은 피를 다 솟게 하고 대신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수혈하게 하는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달하는 자, 대언하는 자, 실현하는 자, 그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충만케 하고 또 그것만이 자신의 기쁨과 평안이 되는 걸 알기에 다른 일에 관심 쏟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한 자는 그렇게 됩니다. 10%의 교회 받지 않고 피해 공동체 교회를, 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11조가 살펴본 대로 교회를 유지하는 최대한의 금액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임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요, 정말로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거듭난지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압니다. 그 형식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이, 그 보혈의 공로만이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체험한 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그 일의 모든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임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요. 우리 또한 그런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평소 삶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